예,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 두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 묵상을 나눌 때마다 이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런 평안 속에 지내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항상 보장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신앙의 어떤 그 변화와 성숙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묵상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는 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가 아닌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아마 그걸 원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고 함께 묵상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묵상과 관련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 83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신앙의 성숙은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앙인이,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자기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 한지 이제 꽤 오래됐고요.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거의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오랫동안 이제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의 어떤 그런 정량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신앙의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동차도 뭐 예를 들어서 5,000km나 10,000km의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다 보니까 부침이 심해요. 부침이 심합니다. 한때는 막 잘하는 것 같다가 한때는 못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인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은 어불성설입니다.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와 같이 또 뭐 직분자로서 어떤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그 이상의 점검이 있어야 돼요. 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신앙을, 1년이 뭐예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자기 신앙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돌아다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내가 편하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아, 내 신앙은 문제 없어. No, 그거 아닙니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변화 성숙의 제1관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착하다, 뭐 또 선하다, 뭐 또 올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는 뭐 여러분들 다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어린 아기들에게 뭐 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욕도 배우고 욕심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따라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가인이 존속살인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걸 보면은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왜? 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편한 대로 하고, 또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 성경 모든 우리 전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그 참회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을 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정말 틈만 나면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변화와 있어서의 변화와 성숙을 한다면 반드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항상 유념하고 유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 우리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뭐 어린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아기인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이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
비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 거 아니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기보다는 나쁘게 사용한 그런 케이스가 바로 우리의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허용했을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라운 미스테리입니다. 놀라운 미스테리. 근데 저는 항상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를 줬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팽겨줬다, 내팽겨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짧게 하든 오래 하든 우리 신앙생활은 늘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그런 습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우리를 범죄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뭐라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항상 범하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돌이켜 봐야 되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요점으로 말씀드린 것은 나를 점검해야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항상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이게 문제구나, 내 신앙이 여기서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의 그 성숙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가르치시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 신앙 성숙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신앙 성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부터라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그 일터에서 그 신우회가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한 번에 쫙 외우는 거, 뭐 물론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제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구절구절 해석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느 책이 첫째이고 중간이 어느 책이고 마지막이 어느 책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잘 알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쩔쩔 매는 거죠. 쩔쩔 매는 거예요. 왜? 평소 때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때 준비를 안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의 변화와 성숙에서 두 번째 추구해야 될 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하고 내가 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신앙생활이거든.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해서 신앙생활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A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A 부분은 인간이 타치할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다른 것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없고 지가 조금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뭐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뭐 봤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성경이 제대로 해석될 리가 있어요. 자기 복음에 쌓이는 게 자기 복음에. 자기 복음에 쌓여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여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푸는 목사님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한테 가가지고나 머리 들이밀고 뭐 좀 많이 모였다 그래서 좀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노래 좀 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대가리 들이밀고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예, 그건 아주 자기 영혼을 송두리째 그 사탄한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공부한 목사들한테 가야 돼. 응? 또 제대로 자기 자신을 헌신한 목사를 찾아가야 돼. 응? 그냥 사람 주서 많이 모으는 데만 단 줄 알고 예배당 크게 지면 그게 단 줄 알고 거기 얼굴 들이밀고 고개 들이밀고 거기다 헌금 다 바치고 거기다 시간 다 바치고 그건 뭐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건 아주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전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돼. 내가 설교 들어보고 내가 듣는 게 시원찮으면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제대로 공부한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교회 이 목사님 설교가 나는 마음에 드는데 이 설교가 어떠냐 말이지. 들어봐야죠. 한번 추천을 받아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가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너무 답답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는 중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부탁해야 돼요. 이거 세 번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여기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랬는데,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또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나를 다 까발려야 돼. 나를 다 까발려야 돼.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자꾸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감추고 신앙생활을 해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앙생활 패턴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 그게 성도가 됐든, 응?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 돈 버는 재미는 있고, 지위가 높아지는 재미가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재미는 있지만 진짜 순전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오는 기쁨은 그는 맛볼 수가 없어요. 응? 예를 들어서 목회를 사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명예를 갖다 걸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갖다 배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어 우리가 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기를 그걸 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은 죄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은 죄가 있지요. 네.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지은 죄를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한다면 저는 그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가리고 이렇게 덮고 하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할 때 죄의 영향력은 자꾸 줄여가게 되고 의의 영향력은 자꾸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선한 일,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보면은 제법 잘 나가기도 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도 해. 그러나 끝에 가서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근자에 금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교회를 관둔 다음에 좀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 어려워졌지만 저는 어려워질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를 까발리고 나를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6절에 아까 읽었으면 중심이 진실을 원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달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 또 뭐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 그랬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 우린 늘 더럽잖아요. 응? 우린 늘 오염돼 있잖아요. 우린 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깁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인인데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여기 말한 대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진짜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비로소 나를 어떤 그런 궤도에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오늘 아침에 내가 죄를 졌더라도 즉각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예요. 아니 기도뿐만 아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넘어지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또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자꾸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죄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 예. 나를 붙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 붙들어 달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점검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고 좋은 삶을 살려고 하고 좋은 삶을 나누려고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담 없이 하나님께 나를 계속 던져야 돼. 던져야 돼. 계속 던져야 돼.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좀 끊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회개했지만 다시 그게 기억나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응? 그게 내 양심에 걸림이 되면 계속해서 양심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 나를 제대로 알고 또 나를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자꾸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오늘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알고 있지.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날마다 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또 전쟁이 있고 선거 후라서 막 소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변화와 성숙만큼은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